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13절까지만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유,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가르침을 주는 매우 규정 원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읽으시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받은 바 은혜대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자기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그동안에 판단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당시 이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썼을 때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였어요. 특별히 먹는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시중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이렇게 드려진 그 고기를, 우상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기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고기가 제사상에 올라간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그게 없죠. 그런데 막 먹다 보니까 옆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고기 오늘 저기 우상에게 드렸다가 상에 나온 고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건 그럼 먹으면 안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다 사람들이 해서 준 거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개의치 않다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론을박하게 되겠죠. 먹어도 되느니, 어떻게 먹을 수 있니,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의견이 다르다 보면 마치 우리는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돼서 그 사람과 말하지 않게 되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날에 대한 문제도,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 주일을 지키느냐,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뿐만 아니라 여러 그 당시에 절기들이 있었는데 날들을 지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도 우리 비슷한 문제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배경이 다분히 뭐냐면 불신자 가정, 불신자의 어떤 이유, 주변 사람들을 염두에 둬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추도 예배를 매번 지키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 때문에 또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는 뭐 굳이 뭐 드릴 필요가 뭐 있냐, 지금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우리를 치근히 여기실 텐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마치 제사를 지내듯이 해야 되느냐 라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래도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서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 왜냐하면 그때 형제 자매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얼굴 보자는 언제 보냐, 이러면서 또 갑론을박하면서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음식도 뭐냐면 명절날 친척집에 저희 가가지고서 뭐냐면 제사상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아직 그 문화가 많으니까 나온 그 음식에 대해서 먹느니 마느니,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이거 왜 먹니?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내가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가서 또 제사할 때 그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사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냐면 주일날,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 모사 모으면 큰일 났어요. 네? 주일날 이 눈가 설탕 하나 못 사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전도사 했던 그 교회에서는, 전도사 교회 때 뭐냐면요, 주일날 애들 그 간식 사주는 거 있잖아요. 간식. 근데 지금은 오전 예배만 드리지만 예전에는 오후 예배도 드렸잖아요. 주일학교. 그럼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면 배가 한 2-30명씩 와서 앉아있는데, 오후에 앉아있는데 걔네들 간식을 갖다 이렇게 뭐 아이스케이크 이런 거 막 이런 거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뭐 그런 뭐 냉장고실 뭐 이런 게 뭐 있겠어요. 그럼 그 즉시 옆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멋 모르는 젊은 전도사가 애들아 이거 뭐라 하고 사온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뭐라 그러는 거죠.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 언제 샀느냐? 어디서 갖고 왔냐? 지금 저 사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어떻게 주일날 이 아이스케이크를 사가지고 애들 하나 주느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도사 시절을 했는데, 반면에 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그 교회 가니까 주일날 그게 이제 잔뜩 이제 쫄아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에 익숙했는데, 근데 그 교회 가더니 뭐냐면 저녁에 뭐냐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는 거야. 밥 먹어도 되냐 이거죠. 이제 이미 저거 됐으니까 밥 먹어도 되냐니까, 그거 뭐 아직까지 지금 그런 속에 있냐.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한쪽 교회 분위기는 그렇고 한쪽 교회 분위기는 또 자유롭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방종과 자유는 사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때 나의 그 마음, 양심의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방종 가운데 하는 거하고 나는 정말 복음을 아는 가운데 그 선택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1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우리는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나를 자유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한들 하늘 아래 매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저 태평양 건너를 건너갈 수 없거든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이런 어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서도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꾸 선행을 앞세운다고 하는데, 선행을 앞세운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왜? 인간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하고 도토리 키재가 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이런 또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구원에 다다를 수 없어서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가, 오늘 사람들 수능 시험 봤지만 커트라인이 제로야. 뭐 1점이 아니라 제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님 강도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 우편에 있는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욕했거든요. 막 뭐라고 해야 돼? 좌우편에 강도 예수 막 욕했거든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게 뭐 있어요? 기껏 욕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 잘못했구나 그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거든. 노력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어. 나 기뻐.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에 약 3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요 판단을 하면서 산대요. 예를 들어 밥 먹을 때도 무슨 반찬부터 먹을까, 말아 먹을까, 비벼 먹을까, 뭐 해 먹을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3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것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그때 내가 어떤 기준에서 하는가. 과를 선택을 해. 오늘 시험 보는데 학생이 과를 선택해, 진로를 선택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뭔가 판단하는 건 도대체 그 마음의 근거가 뭔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되니까 선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유 가운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맞나?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동안의 간습과 내가 알고 있던 습관과 전통에 의해서 막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 행동이 약간 좀 막 옆에 눈치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보면 되는데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을 따라갔다는 자기도 그냥 막 엉뚱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이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전통이나 어떤 관습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양심의 법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자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좀 더 자세히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시면 우리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확실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함 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행위 그런 것도 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받은 것도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율법의 강요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도살쟁이 끌려가듯이 하면서 오는 사람 있어요? 오면 고역이죠, 이 자리가. 또 나오다 보면 뭐냐면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늘같이 이렇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 축구하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헷갈리는 거죠. 이거 가야 되나 말. 이거 꼭 수요일마다 축구하더라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뭐예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그래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선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요. 중립적인 거. 이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잘 판단이 안 된 거. 내가 공대를 가야 되는지 내가 문과를 가야 되는지 이것을 선택하는 일은 무슨 죄 있는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런 그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옛날에 점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요번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요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칙적으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부채도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그동안에 나를 살아왔던 지내왔던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그건 자유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유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경험 속에서 판단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문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이 뭐냐면 헷갈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 뭐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도 연약해서 너무너무 무지몽매해서 너무너무 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문과로 가라. 예. 너무너무 모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응답받았다 해서 나 응답받았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언제 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할 것인가. 예. 그러면서 오히려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옆에 우리가 매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뭐예요? 아주 또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해 주면서 알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증이나 책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볼 때 참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편적인 많은 경우에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유이지만 방종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유이지만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유이지만 하나님과 이웃과 이 주변을 생각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 남에게 부담을 주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 이건 또 자유가 아니죠. 그런 원리들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로마서 14장 22, 2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 가르침의 필요성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우리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유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무리 좋아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유가 연약한 지체들,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지체들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놓고서 너 왜 이렇게 모르니?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먹어도 돼 하면서 먹은 게 아니라 그가 아직 자라기까지는 아직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족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행동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범사의 사랑을 따라 행하고 이웃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범사의 사랑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지체를 대할 때 항상 사랑 가운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지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나의 지금 행동이. 그리고 개인에게 대해서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많이 이제 이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보면 왜? 받은 바 은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뭐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얘기한다면 문제, 방언 같은 문제가 있어요. 방언 문제. 방언 문제가 있는데 방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혼자 해요. 그러면 방언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방언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이 처음에는 신뢰인기하다. 그런데요, 나중에 옆에서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옆에서 방언 됐다 해버리면요, 기도가 안 돼요. 자꾸 그 소리가 거슬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뭐냐면은 옆에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 받아서 방언 통성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생각해 볼 때, 연약한 자 생각해 볼 때 지금 좀 무식이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에게 뭐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내가 방언하는 내가 입장에서 볼 때 통성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은혜 받기에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서 생각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그런 부분에서까지 뭐냐면 지체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게 이런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통성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해볼 경우에 뭐냐면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분위기와 상황과 거기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함께 적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나의 행동들을 갖다가 기도의 내용들을 갖다가 조심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방언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한판 붙는 거죠. 한판 붙다 보니까는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은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도 낫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에 문란함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를 생각지 않는.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나의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지체 유익과 덕을 세우는가, 얼마나 합력의 선을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우리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상심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의 문제라는 거죠. 자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지금 뭐냐면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어. 나는 시험당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의 지체와 연약한 사람들 생각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냐. 그것이 지체의 덕이 세우지 않았을 때는 내 합리화조차도 나는 박과됐다는 거예요. 마치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그게 뭐냐면 억압이 아니라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것. 그럴 때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결국 뭐냐? 이 자유에 대해서 남용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여전히 산재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문제예요. 이 사회에서 우리 어떤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거나
뭐 정치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거나 내가 어떤 대인과의 관계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의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죠.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예.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예? 자기 혼자 잘 믿는 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예? 함께 잘 믿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 은혜 받는 것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이 사회가 밝은 거죠.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백성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당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좀 예의를 갖추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예? 그러나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은 자유의 모습들은 아니죠. 다 종의 모습이죠. 억압된 모습인 것을 본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이 행동할 때 모든 것이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에서도 그 자유는 남용이 아니라 절제 가운데 함께 덕을 세우는 그런 자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볼 것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 전통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전통이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부가 있어요. 정부의 통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예, 분명한 것은 우리 신자의 양심은 거기에서조차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해요. 뭐라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런 데서 자유하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난리를 쳐요. 예? 질서도 모르고 말이야. 뭐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법을 무시하고 그럴 것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비록 자유하지만 그래 자유해요. 그러나 내가 자유하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내 양심이 정말 꺼리낌이 없으면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으면 그 뭐예요? 전통과 정부에 관한 그 질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존중하고 그 일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우리가 그 14장이건데 13장에 보면은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위정자들의 그러한 내용의 법에 순종하며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법은 뭐 있습니까?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 또 뭐예요? 자동차와 연관해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순경이 쓰면은 도망가지 말고 막 서야죠. 그리고 싸움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업무 방해했습니다 하면서 빨리 끊어주라 이거죠. 빨리 싸내고 수고하십시오 가라 이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고 뭐 나는 안 했다는 등 뭐 어쨌다는 등 뭐 하면서 막 싸움하고 이러지 말라 이게.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정부적으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거고 주님이 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에서도 보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사회법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 질서를 존중할 것을 얘기해요. 그럼 어느 때 거부하느냐? 그래서 거부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여호와 증인 문제들이 있어서 여호와 그 거부하는 것이 맞냐? 그것이 정말 국가의 유익과 국가의 덕을 세우느냐? 아니면 개인의 신앙만을 내세우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개신교는 뭐냐면 우리 같은 비상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총을 드는 것, 국가를 수호해서 총을 드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개신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는 뭐냐면 아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제 수혈도 거부하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정말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의 유익과 덕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행동이 옳으냐, 신앙의 절개만 지키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법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때 거부하냐? 거부할 수 있는 때가 있죠. 성경에서 얘기해요. 거부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부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고, 막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고, 성전을 다 문 닫아버리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움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왜? 그때 했을 때 우선순위 문제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를 비롯한 자기 혈육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청과 형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혈육, 내 부모며 내 형제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너희가 내 형제, 내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 참 인정머리 없으시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오해예요. 만약에 그것이 초질간 맞는 그 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 어떻게 돼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다 봉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라. 그런 말 안 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래요. 만약에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아무 때나 그것을 잣대로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그때그때마다 분별하는 가운데 판단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신앙의 행적이 주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있고 덕을 끼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말과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냐면 내가 좋지 못한 영향과 그릇된 가치관을 내가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덕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때로는 나에게 절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내 자유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그 순간에 나는 그 형제 앞에 나는 다쳤지만 내 양심 하나님 앞에서는 환히 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중심의 신앙생활들은 참 버려야 돼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내일에만 빠르는 신앙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기쁜 거예요. 양심이 꺼리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신앙이 잘하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딱 보면요, 벌써 아니면 양심이 불편해요. 벌써 내 양심에게 꺼리낌이 와요.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자유를 모르는 그 신앙은 오아실 수 없는 사막과 같이 퍽퍽합니다. 원리 원칙 때 중요해요. 그러나 원리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내세우는 것 중요해요.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량이에요. 아량.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이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담 받았어요. 어렵담 받은 우리 양심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 좋다 그랬어요. 뭐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그리고 지체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내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가? 그것을 세 가지 원칙 속에서 그 순서 속에서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 판단들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암만큼 자유하기 때문에. 암만큼 자유하기 때문에. 예.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의 그릇된 행동이, 또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자유하지 못한 행동이 지체와 이웃과 공동체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지체 이익을 세우는 것인지, 내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깨달음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행동하는 그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당신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많은 지식을 갖게 하시고 더 많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처해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경건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체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